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교 행위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점점점 재앙 문제로 또 정신 문제로 또 환경과 지진들이 홍수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말세에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 생활과 또 개인 생활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면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고 은혜 받으면서 나를 기도 속에서 찾아내고 또 그 찾아낸 것을 가지고 지혜로 삶을 누리는 그런 여름 대회와 또 가족들을 만나는 휴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찾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존귀 여기며 또 두 번째로 성도 간에 화목하면서 연약한 자를 돕고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영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늘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들을 계속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악한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들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말씀 주는 자들에게 특히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와 전도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함께 서로 존귀함을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을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성도를 도우며 지도하면서 어린 양들을 계속 먹여가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우리가 목회자는 또 지도자들은 또 전도자들은 복음을 가슴에 안고 이 복음 운동할 때에 사실 자칫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도와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면 주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충만한 삶들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섬기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반석교회로 세워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고 또 그 삶들이 성도들 간에 중요한 화목을 이루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위에 원망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원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자, 형제들에게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싸웠다면 먼저 형제하고 화해를 하고 예배를 오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 분을 일으키려면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어도 우리는 사단에게 속갔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공격을 많이 합니다. 예배 시간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서로 길러야 돼요. 가족들은 알게 모르게 습관들이 잘 배어요. 좋든 나쁘든 간에 가족들이 그럼 이런 습관 저런 습관을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에게 좋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자 이런 부분은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고 서로 얘기해서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가족들이 담기 쉬운 이런 것들을 금방 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도 간에 이런 화목하는 것들을 배우라고 알려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누가 틈탄다? 흑암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울 것이 무엇인가? 나누어 주는 것이 보름입니다. 이 보름을 잘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내고 유익될 수 있는데 보름을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남의 어려움을 상처를 긁어내는 그런 시간도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성도로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배 같은 성도로 멜류관 같은 성도로 우리를 자꾸 하나씩 눈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화목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왜? 교회의 영광을 찾아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돕고 살려내는 부분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게으른 자를 경계하며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규모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시대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천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이 복음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 천명을 붙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나이가 하기 위하여 소명을 주시고 현장에 살리도록 사명을 주셨다. 이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들을 회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능들, 달란트를 사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달란트를 자꾸 세워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인드 자세들이 있어야 돼요. 내 걸 자꾸 숨기고 나는 못합니다 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개발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내 악기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핵심을 보면서 전라도 예일교회 보니까 렘넌트 데이에 늘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그곳에 한 사람이 악기를 배운 사람이 와가지고 렘넌트를 하나씩 키웠어요. 조그만 유치원 이런 애들을 데리고 초등학생 데리고 소리 안 나는 바이올린 띠글띠글 하는 그냥 요즘 말에 저렴한 거를 사오라 해가지고 아이들을 쭉 핵심 때마다 교육을 시켰어요. 어제 여러분이 핵심 때 보니까 바이올린 끙끙 봐보니까 얼마나 잘하던겨. 그 애들이 벌써 세월이 가면서 연습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커가지고 지휘자도 나오고 커가지고 첼로도 나오고 쭉 나와서 이제 그 웅장한 그냥 뭐 손뼉쥐고 하는 것보다 그 찬양하면서 악기를 다뤄주면서 도와주는 게 얼마나 힘있고 찬양이 즐거워지고 좋아하던겨. 여러분의 재능들을 비록 여작할지라도 하나씩 살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더 채워가는 일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가 이런 장기와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만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부분들을 여러분 살려내고 또 이번에 여름 대회를 위하여 타운에 사는 데마다 렘넌트들이 자기 장기들을 가지고 또 연습하고 지금 하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이 일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중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뻐하는 삶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가르치는 자나 서로 배우는 자나 함께하는 이런 자세로 교회가 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분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돌아보는 것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이번 여름 대회와 또 가족들의 모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협력하면서 잘 조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만사 형통의 나를 찾아내서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은 한마디로 여러분 늘 가운데도 적기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만사 형통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밖에 없는 구원의 축복을 늘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조건 없이 받은 감사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삶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늘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오히려 염려거리가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저녁 예배나 새벽 예배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안 믿는 불신자가 있다면 처음에는 교회에 너무 자주 간다고 짜증을 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나는 가정과 우리 가족을 위하여, 업을 위하여 기도한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한다. 말로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사 우리 업들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는 교회 간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가게 되면
창세기 39장 2절에처럼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본인에게 형통한 것이 보디발의 집에 미치고 영향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도 그 내용을 보면서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소중하구나. 어느 날 부인이 교회 안 가니까 니와 오늘 교회 안 가노? 이런 날이 와야 돼요. 봤다는 거거든. 뭔가를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남편도 불신자도 이해할 정도까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의 형통함을 만들어서 그 집안과 그 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그리스도 안에 기뻐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로,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한다면 키가 더 큰다면 염려하겠지만은 염려를 많이 하면 병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염려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바꾸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리라. 어떨 때는 현장에 급한 일이 생겨지면요, 이게 어떨 때는 준비가 안 됐을 때 생겨지면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그분께서 말과 일을, 행동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대처하는 말을 줘요. 은혜를 주셔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계속해서 기도해라. 분명히 기도하고 쌓아나면 응답이 온다. 여러분은 오래전에 한 대를 이어서 기도했던 것도 지금 응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과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범사에 늘 감사한 일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요,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말씀이 복음의 비밀 속에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오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범사에 형통함을 주니까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나니,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모르고 기도하는 비밀을 모르고 구원받은 비밀을 모르면요, 핍박받으면 원수가 생겨버려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녀가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보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간절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간절함도 있어줘야 됩니다. 위기를 닥쳤을 때, 여러분이 질병이 왔을 때 그냥 막무가내 있습니까? 간절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내게 있어져야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을 또 이를 헤쳐가야 될 일들, 깨닫게 해야 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도 만사 형통의 삶을 나를 통해서 살아내어서 가정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영향이 피는 반석교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만사 형통의 축복이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풀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만사 형통이라 그런 사람이 이제는 삶에 참된 지혜를 찾아서 누린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받는 일들을 자꾸 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내게 소원으로 한 단어를 딱 붙잡고 말씀을 잡고 나가면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자에게는 방해꾼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붙잡지 말아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그가 집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부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하고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 염려에 잡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가 실패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속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워낙 강하게 역사하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소원을 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아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늘 찾으면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1절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할 것이 내게 있다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잘못하면 많은 악조건들이 요즘은 보이시피싱이나 악습을 뿌려가지고 많은 것들을 갈취하는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루는 것이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갈보리산의 비밀, 감난산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마가다락방에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지금도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미래에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강명한 천사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분별을 잘해라.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속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던 것들이 지금도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열매를 따먹었다. 먹고 나서 그 남편에게 주었더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강맹한 천사가 지금도 속이는 것입니다.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게 드라마들입니다. 저는 요즘 못 잘 때 보면 드라마나 연습곡이나 요즘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 놨어요. 야, 조폭들이 저래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람을 자기 부하로 만들구나. 저래가지고 미인을 만들어가지고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구나. 많은 것들을 우리 주위에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이혼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러니까 이혼하지 싶으니까 이혼하는 것도 밝혀주고 있어요. 이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보면요, 이혼한 거 대충 어떻게 돌아가면 이혼을 하겠구나 보면 그 이혼 딱 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요즘 보니까 또 어떤 분 드라마 보니까 남의 알을 베가지고 속이고 들어갔다가 부모가 부모에게 들통 나가지고 이혼해라고 하는 것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요즘 빌빌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녀들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으로 벌써 드라마나 연수곡에서 세상을 알려주는 거요. 이게 강맹한 천사가 하는 짓이요.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지, 그걸 보면서 입 벌리고 걸러를 이래서는 안 돼요. 깨닫는 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내하고 오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지라.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주변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때가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악은 모양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요. 야, 이런 악한 일들은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 알려줘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늘 상시 지금도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꿈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미지를 삼고 작품을 남기면서 이번 또 여름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수련회와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준비들 해가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들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과 연약한 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개개인들은 만사행통의 축복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그 영향이 빗드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친척들에게 영향을 입히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주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한 주 동안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을 통하여 만사 형통을 나를 통하여 참된 지혜를 찾아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라내어서 이번 여름 대회와 여름 수련회와 여름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축복을 찾아서 현장 살리는 개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먼저 찾아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